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발걸음 주의 전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아직도 바이러스의 위협이 존재하고 또 곳곳에 사탄의 세력이 존재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눈동자처럼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병약한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믿음의 확신이 병약한 육체를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온 세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눈물을 없애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기쁨과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주의 자녀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땅끝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 우리도 오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50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부어주시려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앞서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죄의 짐을 부려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들으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에스겔 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이르노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대양산이 획화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의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하리라.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하는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언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의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의 머리 위에 들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비둘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산 꼭대기나 아주 경치 좋은 곳곳마다 정자같이 우리 한국의 정자같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산당을 열심히 만든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산당들이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도 성경을 보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산당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이 산당에서 뭘 섬기느냐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산당에서 솔로몬이 만약에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 기브온 산당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뭘 너에게 주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기브온 산당에서도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흠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당이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산당에서 주로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물론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모든 교회마다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지정하는 날짜에 가서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산당 제사는, 산당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제사 지낸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은 솔로몬이 가서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은, 그 외에 다른 산당은 다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없애려고 애를 쓴, 그런 왕들마다 다 산당을 없애려는데 못 없앱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왕들의 역사를 보면 열왕기서나 뭐 역대상하서를 보면은 이 왕들이 한 일 중에서 뭐는 했으나 산당은 없애지 못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왕마다 다 있어요. 훌륭한 왕조차도 모든 걸 다 금하고 무슨 바알신을 섬기는 걸 금했지만 산당은 없애지 못하였더라. 산당이 얼마나 참 센 건지, 산당이 얼마나 이 백성들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산당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루살렘 성전은 멉니다. 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야 가깝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딱 절기 때만, 무슨 감사절 무슨 절기 때만 가갖고서 제사 지낸다는 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좀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수시로 가서 제사를 지낼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절기 지키는 것도 힘든데 수시로 갈 수는 없으니까 가까운 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동네 산. 근데 이 산당은 특색이, 그 동네마다 그 좋은 경치가 아주 좋은, 뭐 숲이 우거졌거나 아니면은 아주 경치가 좋은, 그런데 이미 하나씩 세워져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기 전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좋은 경치 좋은 데다가 그 무당같이, 그 예전에도 보면은 무당들이 그 이상한 그 산 골짜기 안에 혹은 이상하게 생긴 큰 나무 밑에 뭐 이런 데다가 뭐 하나 움집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뭐 절하고 제사 지내고 이러는 것처럼 이미 산당이 이렇게 여기저기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산당에 가서 무슨 바알신 섬기고 태양신 섬기고 구름신 섬기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가서 하나님 앞에 산당 가서 제사 지낼까? 그리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바알신 섬기고 태양신도 섬기고 무슨 온갖 이스라엘에 있는 잡신을, 우상들을 갖다가 섬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을 망친 게, 우상이면은 우상을 섬기게 한 주요한 장소가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데 있어서 산당은 뛸래야 뛸 수 없는 존재. 동네 뒷산에 경치 좋은데 한번 가볼까? 그리고 걸어 올라가면 거기 산당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산당에서 쭈그리고 우상한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한테 가서 제사 지내면 되고, 여기는 또 여기 신이 있으니까 여기 신한테 제사 지내야지. 그러면서
이제 뭐 우상한테 바알신한테 제사 지내고 태양신한테 뭐 별신, 달신 뭐냐 온갖 신한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본에도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는 각 동네마다 혹은 골목 속에 아주 끔찍하게 놀란 그런 기억이 옛날에 있는데요. 제일 번화한 한복판 그 도시 동경의 한 도시 가운데에 그 이렇게 골목길 이렇게 조금 허름한 골목길만 쏙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런 산당 같은 귀신 섬기는 그런 그 포장마차 같이 생겼는데 아주 그냥 막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온갖 귀신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거기 와서 그렇게 싹싹 비냐 하면 그 큰 빌딩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거기 가서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나왔다가 회사로 돌아가면서 그 앞에 서갖고 그냥 깨끗한 차림의 그 남자 여자들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그런 도시 한복판에서 밥 먹고 나가고 회사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이러고 앉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쌩쌩한 그냥 한눈에 딱 보기에도 아주 고급스러워 엘리트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그냥 이러고 있죠. 우리 옛날 진짜 조선시대 할머니 같이 이러고 앉아서 그 귀신 단지 앞에서 빌고 있어. 이런 모습이 참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 몰라도 제 눈에는 진짜 끔찍하게 보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뭐 그런 그 무당들의 말을 가지고서 열심히 뭐냐 자리를 찾아다니고 뭐 이런 한국의 실정이나 뭐 별 다른 건 없겠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참 끔찍한 나라구나, 끔찍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그 가슴 속에 그때도 들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그런 산당의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배반 혹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온 산당이 없는 데가 없는 거야. 좋은데 경치 좋은데 가서 좀 바람 쉴까 그러면 거기에 벌써 산당이 하나 차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 안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경치 좋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조그만 시골 동네에 이제 운동하려고 동네 공원에 가면요. 공원에 벌써 이게 다 이런 귀신 단지 같은 게 정자 같은 게 그 옛날 한국의 그 신주 단지 모시는 그런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게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럼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하고 또 빌고 와요. 없는 데가 없어요. 가는 데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당 그러면은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연상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일본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당 때문에 전부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산당 앞에서 너희가 좋아하는 산당 앞에서 시체로 돼서 뒹굴이라. 그때서야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나 문장이 뭐냐 하면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의 키워드예요. 이 말씀하시느라고 몇 개의 사건을 본문 속에 두신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근데 그때서 알게 됐을 땐 너무 늦은 거죠. 왜? 싸늘한 시체가 돼서 산당 앞에서 죽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그 산당 앞에서 죽은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이제 여호와인 줄 알았지.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미 심판 때에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알려주실 때 언제 알려주시냐? 심판하고 멸망당할 때 알려주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어떤 때는 너무 늦을 때가 있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구나. 그러면 너무 늦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상실했다. 정체감을 상실했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계신 거를 인지하지 않고 산다는 거,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살다가 그때서야 하나님 계신 줄 알게 된다. 그러나 그 정체성을 다시 하나님 계신 것을 확신할 때는 시간이 툴레이시야. 두 번째로는 남은 자 사상이야. 남은 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인들의 속에 섞여 살면서 막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방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게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지만은 예전에는 진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속에서 유럽 속에서 특별히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뭔 일만 나면은 유대인이 잘못해서 우리한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다 그래갖고 본보기로 유대인들을 먼저 처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역사 속에 유대인들이 당한 학살은 우리는 그냥 히틀러 얘기만 알고 있지만 패스트 그 흑사병이 유럽에 창궐할 때 그때 이미 유대인들은 무지막지하게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외에도 유대인들은 뭐 일일이 기록되지 않은 조그만 동네 골목 그런 데서도 유대인들은 허구한 날 무슨 일 생길 때 타겟이야. 마치 관동 대지진 때 일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대지진 강도 거의 99에 가까운 어마무시한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한국 사람 탓하는 거야. 한국 조선인들이 죄를 많이 져서 우리가 고통당하다. 그래갖고 일본 그 청년들이 한국 사람 차출해 갖고서 죽이는 조직을 만들어 갖고 돌아다니면서 일본 사람처럼 살아가는 한국 사람을 말을 시켜 갖고서 일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발음, N자 발음인가 그런 발음을 시켜 갖고서는 만약에 그 발음을 제대로 못하면 그냥 이유 없이 그 총으로 쏴 죽이기도 아깝다고 해서 칼로 죽창으로 찔러 죽였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온 나라에 이제 나라가 멸망하면서 흩어지니까 이방인들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살면은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의 내용이 그때서야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방 속에서 남은 자들이 도망가 갖고서 고통스럽게 살면서 이제 이방 사람들한테 고통 당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계셨구나. 근데 왜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는 것은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는 거예요. 그냥 고통당하니까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졌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심판의 완성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줄 그때서야 너희가 알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오늘 본문 속에 에스겔 선지자한테 손뼉치고 발을 구르며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이거는 아주 손뼉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외치는 거는 좀 강조하면서 외치는 거야. 그냥 점잖게 서서 여러분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요. 듣지도 않을 뿐더러 들으면서 잠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그냥 막 박수를 치면서 옛날 시장에서 많은 시장 사람들 물건 사러 온 사람한테 관심 끌려고 막 박수 치고 마이크 잡고 큰 소리로 골라 잡아 그러면서 외친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겠어요? 관심 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자기한테 더 많이 와서 자기가 파는 물건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스겔한테 하나님은 손뼉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너는 외칠지어다. 뭘 외쳐요? 심판당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그렇게 되기 전에, 심판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심판당한 후에 하나님 진짜 계시네? 그러면 늦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이제 주님의 날에 오셔서 심판할 때, 그때 사람들은 그때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 때에는 하나님 진짜 계시네, 하나님 진짜 역사하셨네, 하나님 심판이 있네, 알게 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때 알았다고 해서 계셨네 그러면은 이미 툴레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손뼉을 치며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인자야 너는 내 말을 외치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때서야 하나님 계시네 라고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인 줄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이 안타까운 말이에요. 그제서야 너희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건 너무 안타까운 말. 그때 가면은 안 됩니다. 오늘 알아야 되고 지금 알아야 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꼭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힘차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